맨체스터의 긱스라고 하는 축구 선수, 아마 어지간한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축구 선수 긱스라는 축구 선수를 아실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해외 선수 하나를 추천하라면 이 긱스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성기 때 그를 막을 수비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발도 빠르고 기술력도 좋았고. 네. 근데 그를 월드컵에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고국인 웨일스의 예선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정말 천재적으로 잘 뛰었지만 10명이 뛰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목을 교훈받고 있는 거죠. 나 하나 아무리 잘 뛰어도 예선 통과 어렵다. 우리가 함께 뛰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박지성 선수는 아마 팬들보다 자기 동료 축구 선수들이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돼요. 그 이유는 자기 동료 선수들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달리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패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술이 좋다고 혼자 드리블하고 혼자 몰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적절할 때 패스를 잘하는 사람, 이 박지성이래요. 그리고 혼자 볼을 몰고 가면서 주변 적진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 박지성이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데 선수들이 서로 인정하고 또 좋아하게 되는 그런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2009년도지요. 2009년도 유럽 챔피언 리그에서 바르셀로나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한 기자가 그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해요. 유럽 챔피언전에서 우승을 했을 때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한 기자가 질문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가르디올라 감독의 대답은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공 없을 때 뛴 것입니다. 공 없을 때 뛴 거. 보통은 공을 붙잡아야 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 선수들이 공 없을 때 우리 아군 선수가 볼을 잡으면 10명이 여기저기서 자기 위치에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막 뛰더라는 거예요. 자기 공간을 만들기. 10명이 뛰어줄 때 이 패스가 쉬워질 수 있도록 패스의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거죠. 공 없을 때 뛰라는 말은 공 잡은 사람은 뛰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공 잡았으니까 당연히 뛰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다 뛰는 팀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다 뛰는 팀, 11명이 다 뛰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수백의 국가들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신종왕국이죠. 즉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전성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다윗 때요. 또 하나는 솔로몬 상반기 때예요. 오늘 이 시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셋으로 분류돼요. 첫째는 백성,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구성원들이 모여서 신정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또 하나의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3대 요소가 백성, 지도자,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지도자는 뛰는데 백성이 안 뛴 때가 있어요. 이때가 르호보암 왕정이에요. 르호보암 왕정. 지도자가 막 한번 나라를 한번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 좀 창대하게 한번 세워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백성들이 안 가겠대요. 그러면서 나라가 쭉 갈라졌는데 10지파, 2지파로 나누어졌어요. 분열왕국이 됐어요. 비극입니다. 백성은 뛰는데 지도자가 안 뛴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사울 왕정이에요. 다윗이 있었어요. 600여 명의 의인들이 있었어요. 거긴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종교적으로 백성들이나 여러 면에서 참 바른 백성들이 많았는데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인 주기로 쫓아다니느라고 시간 다 소비하고 말아요. 지도자도 안 뛰고 백성들도 안 뛰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뛴 때가 있었어요. 그게 포르기예요. 백성들이 뛸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도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단독으로 뛰어서 다시 포르기에서 귀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중요한 건 하나님도 뛰고 지도자도 뛰고 백성도 뛰었던 삼박자 온전히 뛸 수 있었던 때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놀라운 영적 축제 시간이 있었어요. 14일 동안 7일 14일 동안. 오늘 본문은 봉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자 영광이 임하게 되고 솔로몬이 기분 좋게 봉헌사를 이루고 봉헌 기도를 이루고 봉헌 축사 즉 봉헌 축복을 지난주에 선포했어요. 그 축복의 컨텐츠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 얘기를 나눈 거예요. 오늘 본문은 봉헌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요.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소가 22,000마리예요. 소가 22,000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막 쌓아놨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리고 이 양이 12만 마리예요. 여기 꽉 차고 남을걸요. 어마어마한 양에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얼만큼 있냐면 보통 솔로몬 성전의 성전 뜰에 놋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놋제단에 이 제물을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놋제단 밖에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넓은 뜰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 임시 놋제단을 세워두고 특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 봉헌 축제였던 거예요. 근데 22,000마리에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이 말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렸다는 메시지 하나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렸는데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은혜 때문인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은혜 아니에요? 내 아내가 죽으려다가 살아났어요. 내 남편이 죽으려다가 살아났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돈 1,000만 원이 아까워요? 2,000만 원이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이 옆에 사람도 그 사람도 우리 모든 민족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아깝지 않은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많이 드렸다는 이 분량이 눌릴 거 없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할을 통하여 내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어지는 문제. 은혜들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14일간 제사를 드리는데 하맛 어기
아시리아 국경지대에서부터 애굽강,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 나일강 근처까지, 거기 애굽의 변방까지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8일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8일은 대부분의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예배를 모든 걸 마치고 백성들을 파송하는데 백성들이 지도자인 솔로몬을 축복하고 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귀가해 가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축복하고. 여기서요, 놀라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보고 또 보고 주여 나한테 주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주실 말씀의 핵심을 좀 주세요. 말씀의 알점을 좀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찾았는데요,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자극스러운 별명 하나 붙이고 싶었어요. 축복의 하극상. 우리 하극상은 아래서 위를 쳐받는 그런 상황,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의 하극상이 일어나요. 축복의 삼투 현상. 축복의 하극상과 축복의 삼투 현상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가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되더라.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물리학에서 저밀도에서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물리는 움직이게 돼 있고, 따뜻한 공기는 찬대로 옮겨가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여기도 이제 온풍기를 틀어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펌핑이 되면 소위 이 공간에 침투라고 그래요. 물리학적 용어는 침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침투가 되면 자꾸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 이게 꽉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지라고 그래요. 정지. 근데 이 정지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공기가 이제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다시 내려와요. 이걸 삼투라고 그래요. 침투, 정지, 삼투. 이것이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또 세 바퀴를 돌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공기를 누리고 살아요. 이거요, 무슨 구조? 천국 구조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 현상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천국 현상. 이 천국 현상이 돌고 도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 가지 역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 66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그들의 기쁨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움직였어요. 지도자 솔로몬이요, 내가 지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봉헌식 초기에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이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요, 우리 오늘 열왕기상 8장 14절 보시면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어요. 22절에서 또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5절에서 또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이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봉헌식 내내 귀에만 대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가 뭐예요? 진정한 지도자의 위치는 자신에게 주어진 회중들을 오늘도 축복하고 내일도 축복하고 내일 새벽에도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지도자의 소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여된 기능이고 그것이 역할인데 그 역할을 솔로몬은 했다는 얘기죠. 백성을 축복하는 일,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툭하면 축복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구출해 주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절대절명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부단히 채워주셨던 거고, 아무리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바다 물결같이 큰 은혜를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이 멈추지 않았죠. 지도자의 활동이 아낌이 없죠. 빈도 있게 계속해서 백성들을 축복만 하잖아요. 책망 한 번 하지 않잖아요. 축복만 쌓아져가는 이 지도자의 활동, 백성들을 볼까요? 백성들의 역할,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66절 상반절에 하반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단이 적을 정도로, 이 제단이 너무너무 비좁을 정도로 임시 특별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많이 숫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백성이 할 헌신, 자기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자기의 직접 지도자인 솔로몬을 향하여 이제 66절 상반절에 18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고 솔로몬이 백성들이여 귀가할지어다 하고 소리를 쳤더니 백성들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을 겁니다. 지도자 솔로몬이여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지도자를 향하여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백성들의 축복의 현상. 우리는요, 축복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지도자는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변도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축복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고 지도자의 축복이 마르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밑바닥이 채워지고 백성들의 그 은혜가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어깨 위를 채워서 너무너무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역사로 삼투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돌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14일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천국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갈 천국,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도래할 그 천국은 이게 14일로 제한되지 않아요. 이것이 한번 시작하면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분봉왕이 돼서 우리를 군림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은혜가 순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박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게 은혜,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런데 점심에도 또 나왔다.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이 저녁에 또 나왔다. 이 맛있는 음식이 내일 아침 또 나왔다. 이 맛있는 음식이 내일 점심 또 나왔다. 은혜가 반복되면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요, 놀랍게도 은혜의 중독성이 있어요. 내 팔뚝이 정상인 채로 1년 내내 정상이면 이 팔뚝이 있는지도 몰라요. 인식에서 제외시켜요. 그런데 어느 날 팔뚝이 아파요. 온 지체가 팔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의 중독성에 습관들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놀랍게 순환되고 있잖아요. 놀랍게 순환되고 있어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1865년도에 있었던 내란, 소위 남북전쟁이라고 그러죠. 이 남북전쟁의 인력 피해가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의 숫자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군 용사들의 피해 정도는 39만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란이었던 남북전쟁의 피해는요, 65만이었습니다. 65만. 대단했어요. 더욱이 19세기라면 재래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재래 무기를 가지고 남북전쟁을 치렀는데 그 피해가 65억이라면,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많았다면 이 전쟁의 비극은 그렇게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전쟁, 역사가들은 미국의 이 남북전쟁이야말로 미국의 역사의 연방제를 시작하게 될 때에 기틀을 마련한 전쟁이었다고 말해요. 평가합니다. 연방제, 강력한 연방제를 구성하는 일에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심엔 탁월한 리더 에브라함 링컨이 있었어요. 링컨은요, 재선에 당선이 돼요. 재선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취임서를 통해서 저기 남군에 대한, 북군이 이겼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 리더였고, 그랜트 장군이 북군의 장수였고, 이 남군에는 리 장군이 장수였었고요. 이게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 재임에 당선이 돼서 취임사를 하는데, 그 취임사 내용 전체가 우리가 이겼다는 용어 쓰지 않아요. 저들이 비정의로웠고 우리는 정의로웠다는 말도 쓰지 않아요. 축포도 쏘지 않아요. 리 장군이 그랜트 장군에게 칼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해요. 리 장군을 나름대로 벌을 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고 이런 보상하지 않아요. 오직 연방제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 하나만 항복문서에 조인을 하고, 그리고 그는 시골로 아무런 피해 없이 보냅니다. 그 이후에요, 리 장군은 결국 시골에 가서 한 대학을 설립해요. 그리고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후학들, 제자들에게 이 연방제의 의미와 미래의 소망을 얘기해 가르쳐요. 누군데요? 리 장군은 반란군 총사령관이거든요. 반란군 총사령관을 지금 그가 은혜를 입으니까 이가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연방제를 반대하던 그가 연방제를 칭찬하고 그의 리더인 아브라함 링컨을 칭찬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과 얽혀진 이야기는 참 많아요. 참 탁월한 리더였던 것 같은데요. 그에게 스탠튼이라는 변호사이면서 그가 정치에 언제나 항상 정적으로 나타났던 아브라함 링컨을 향하여 아프리카의 이 원숭이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지 말아라. 스프링필드에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친근한 원숭이 한 마리가 있으니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다. 이 정도로. 나중에 재선이 돼가지고 당선이 됐을 때도 또는 초선됐을 때도 그가 당선이 되기만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당선이 되기만 하면 이 스탠턴은 언제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미국은 재앙이 시작된 것이라고. 미국은 재앙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 정도로 정적이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내각을 구성할 때 내각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각인 국방장관의 위치를 아브라함 링컨이 스탠턴을 지목해요. 그때 링컨의 우군들, 그들의 스탭들이 얼마나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지 몰라요? 원수는 제거해야 합니다. 후환을 막아야 합니다. 원수는 제거해야 합니다. 원수는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들은 녹여서 지워야 합니다.
우리 원수들은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남기지 말고 없애야 합니다. 결국은 불량배 한 사람이 총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총살로 서거합니다. 서거했을 때 그는 국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누가 가장 먼저 울었는지 아세요? 스탠턴. 영원한 정적이었던 스탠턴이 아브라함 링컨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가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를 시적으로 나름대로 그걸 조사를 꾸몄대요. 그 중에 한 토막.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정적이고 아브라함 링컨의 가시 역할을 했던 그가 아브라함 링컨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노래하고 올리더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위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 어느 가정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슬비가 내려지는 한 봄날에 며느라, 오늘 좀 치루떡 좀 만들어 먹을까? 예, 아버님. 그리고 떡 재료를 찢고 그리고 솥에다 넣고 물을 넣고 불을 떼서 떡을 만듭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장작불을 지피는데 한참을 떼는데 빵하니 터지는 거예요. 며느리는 너무너무 심장 터지듯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어려운 시아버지, 어려운 시어머니,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까 하고 있을 그때 시아버지가 말을 던지기 시작해요. 며느라가, 내가 참 주책이구나. 왜 허구한 날 내가 떡을 먹고 싶다고 해서 너한테 이 떡을 만들게 해서 이 솥이 터지는 순간에 네 가슴이 얼마나 놀랬겠니? 그 말이 그칠서라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물 불 때 그 물이 적정량을 좀 붓고 두었으면 됐었는데 내가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내가 장작불을 너무너무 세게 뗐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참 묘하죠. 가정에 솥이 터졌다라고 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가정은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사건,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의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있어도, 남북전쟁이 있어도 거기에 은혜가 흐르면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면.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은혜의 한복판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멈추면 중독돼 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던 컴퓨터가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도 거기에 은혜가 멈추면 조금만 지나가면 권태기가 와요. 조금만 지나가면 실증이 와요. 조금만 지나가면 식상함이 와요. 우리는 그런 습관에 길들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식상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돌리면 다른 기쁨이 와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사랑은 버리는 거래요. 사랑은 돌리는 거래요. 사랑은 돌아야 순환되고, 사랑은 돌아야 새 사랑과 새 기쁨과 새 즐거움이 계속 순환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멈추면 아니래요. 탄동교인들이요. 옛날에 탄동교인들이요. 우리 탄동교회는 너무너무 가족 같은
오붓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심과 그 사랑이 우리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강을 넘어 더 큰 강으로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일굴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 오게 하셨어요. 단동교회는 사랑을 받는 재미가 있었어요. 관심을 받는 재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이 넓혀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은혜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뭘까요? 성서적 은혜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은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받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돌리는 겁니다. 내게 준 은혜를 너에게 돌리고, 말로 돌리고, 물질로 돌리고, 삶으로 돌려서 그가 그에게 또 뭔가에 돌리고 돌려서 저 사람에게 또 내게 오고, 저 사람의 것이 내게로 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고, 우리는 다시 우리끼리 돌리고 순환시키고, 다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은 또 절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동서남북으로, 좌우로, 그리고 상하로 우리의 따뜻한 온도의 공기가 순환되고 지도자는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지도자를 축복하며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담이 없는 은혜로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어깨 위를 채워 헤엄할 만한 그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숙한 단동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높은 뜻 교회의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위치에서 교사로, 내가 그 위치에서 셀리더로, 내가 그 위치에서 새 가족들을 섬기며 내 받은 그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받는 기쁨보다 묘하게 다른 진정한 진리 안의 기쁨을 획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바꿔야 돼요. 받는 기쁨에서 주는 기쁨으로 바꿔야 해요. 돌릴 때만 그 은혜가 순환돼서 어제 받은 즐거움과 오늘 받은 즐거움이 새로워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권태기가 없어요. 실증이 없어요. 새로워요. 오늘은 오늘대로 새롭고 내일은 내일대로 새롭고 고유하게, 모레는 고유하게 그 은혜가 돈독해요. 오늘 거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얼마나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더 이상 하늘나라는 채울 수 없다 싶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 땅에 한 덩어리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섭외하시고 그 가슴에 은혜를 담습니다. 담고 그리고 70인 제자에게, 그리고 500인 제자에게, 그리고 1만의 제자인 산상수훈에 모였던 1만의 제자들에게 그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게네사렛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 인생의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를 해결할 자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영원한 의로우셔서 죄인만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누릴 수 없기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벌써 꽈당 넘어졌어요. 주여, 우리가 왜 넘어진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넘어진 거예요? 주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은혜를 돌리는 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능력이 없을 때는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돌릴 힘이 없는 거야. 은혜는 돌릴 때 새로워지는 건데, 은혜를 받기만 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했던 원인, 돌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가거든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 사모하며 기다리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그 성령님, 은혜를 돌릴 수 있는 능력, 그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내려서 그들의 방언과 함께 그의 입술을 다스리고 그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의 온몸을 다스려 처음 교회를 다루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유무상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네가 가져다 써도 속상하지가 않고, 네 것을 내가 가져다 써도 자유함이 따르고, 유무상통을 하며 교회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각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기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받는 것이 칭찬을 받게 되자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부흥하게 되었더라. 이 결과를 이룬 거예요. 은혜가 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돌아야 되더라. 솔로몬 성전 봉헌의 하이라이트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됐다라는 거예요. 돌려야 돼요. 교회의 사역, 교사 사역, 셀리더 사역, 우리의 여러 가지 설거지 사역, 우리 중식 사역, 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의 사역은 교회 안의 은혜를 돌리는 사역이라면, 세상에 밖으로 나가 우리의 많은 이웃들의 교회들에게 아웃리치하는 사역이나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사역은 세상 밖으로 나가 은혜를 돌리는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은혜를 돌리든 세상으로 은혜를 돌리든 돌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 현상, 그거 우리 것 떼야 돼요. 그거 내 것 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실증나는 거예요. 돌리지 않으면 진부해지는 거예요. 돌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버려요.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나는 거예요. 돌리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말로 돌려서 간증하고, 몸으로 물질로 돌려서 섬기고, 삶으로 돌려서 그의 친구가 돼주고, 함께 돌리면 오늘의 기쁨은 오늘대로 기쁘고, 내일의 기쁨은 내일대로 기쁘고, 모레는 모레대로 기뻐. 우리는 천국을 죽은 이후에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현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 가고 싶으세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기 이전에도 천국 현상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돌려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돌지요. 주여 내게 은혜를 돌리는 능력을 주세요. 내 중심에 내가 있지 말고 주님이 거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수발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배달할 수 있는 배달부가 되게 해주세요.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백성에게 돌렸더니 백성이 솔로몬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하나님이 백성에게 무한한 은혜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솔로몬을 위하고 놀라운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지는 않은데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다 은혜 안에 있죠. 근데 느낌이 문제입니다. 내가 왜 그 은혜의 느낌이 없는지요? 왜 삭막하고 왜 짜증나고 식상하며 하나님, 오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못 느끼는 은혜의 불감증이 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솔로몬의 봉헌 축제의 마지막 순간, 그 천국 현상이 오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리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그 영광을 자기가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자기들에게 녹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축복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축복하며
백성과 지도자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놀라운 천국의 연상이 높은 뜻 교회에 임재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실천하며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기쁨이 다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진정으로 하나님 고유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의 진정한 기쁨,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기쁨이 다르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로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증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공동체의 그 하나님이여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현상,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기 원함,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 원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솔로몬 공동체의 천국 현상을 목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또한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과 솔로몬을 향하여 그 은혜를 돌리고 돌려 천국 현상을 우리가 증언을 듣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